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제가 조금 전에 봉독했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라면 익히 여러 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특히 또 어린이 주일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또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의 전후를 보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우리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그때를 잘 알으셔야 되겠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이제 앞장 17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 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함께 그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베드로가 초막을 셋을 짓겠다 하고 주님께서는 또 여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리고 이제 돌아와 보니,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병들어서 아버지가 데리고 온 것을 고치지 못해서 책망하셨던, 그러면서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셨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가 주님이 이제 성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약 한 달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자,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만 보면은 이게 단순한 질문처럼 보이겠지만은 실제로 이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 이하로, 그리고 누가복음 9장 46절 이하로 이 기사는 실려져 있습니다. 그때 서로 싸웠어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 서로 쟁론이 일어나고 네가 크다 내가 크다 막 그러다가 이제 주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얘들이 철이 있는 사람들인가 없는 사람들인가? 내가 이제 죽으러 올라가기 딱 한 달 전인데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세상 것에 대한 허황된 생각,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잘못 해석한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정치적 군사적으로 독립시키고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님을 여러 번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본질적으로 그 마음속에 내가 좀 더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는 인간의 본질적 욕망이 깔려져 있는 상황에서 던진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 굉장한 말씀이 있죠. 3절 후반부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제자들이 던진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본다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지?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은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본질적인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거기서 큰 자리에 오르고 오르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너희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 그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다시 우리가 물을 수 있겠죠. 그런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아이와 같아야 한다. 이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한다. 어린 아이의 특징은 순수하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겸손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전적으로 부모를 신뢰하고 의지하죠. 근데 이런 어린아이의 속성, 순수하며 겸손하며 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이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결론적으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5절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8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불구자나 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신 연후에 그 다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천국 시민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손과 발, 눈은 사실적 표현이라기보다는 비유적 표현으로서 우리를 범죄하게 만드는 요소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의 육체의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너희가 죄에 미혹되어 빠질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으로부터 무조건 돌이키라는 것이죠. 저도 제 삶 속에서 참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을 정말 선용하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굉장히 소중한 시간들인데 이 시간을 정말로 제가 알차게 쓰고 있는가 돌아보면은 이런저런 핑계로 제 자신이 굉장히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비유적 표현에 본다면은 제 자신이 좀 더 경계하고 뇌를 더 엄하게 자신을 다스려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 보았을 때에 나에게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네 스스로가 늘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소자, 이때의 소자는 어린아이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소자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성도 중에서는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고기를 먹는 자가 있고 그 다음 가벼운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가 뭐 고기를 먹는다 해서 아직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사람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옳은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옳지 않죠, 그죠? 예, 사람은 각자 자기 분량이 다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니는 내보다 못하다, 나는 니보다 낫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다툼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나는 장로다, 나는 목사다, 나는 집사다, 나는 권사다, 뭐 나는 무슨 부장이다, 나는 뭐 헌금을 얼마 한다, 이런 걸 가지고 자기를 내세운다면은 여기서 천국에서 내가 큰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더 큰 자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큰 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위축되고 실망할 수밖에 없겠죠. 절망하겠죠. 그것이 주님 말씀하시는 실족해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이라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 주님과 1대1 관계를 맺어가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주님과 나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는 여기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인은 그 99마리의 순종하는 양보다는 어떤 양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말 안 듣고 길 나가버린, 잃어버린 양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찾아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것을 그대로 버려두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 집사님 조금 전에 기도하신 내용처럼 우리가 정말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의 약한 부분을 비난하기보다는 서로의 약한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 공동체 속에 속한 사람들이 항상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나보다도 더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격려하며 또 위로하고 배려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실족해 하지 않는 그 사람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실족해 하지 않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실족해 하지 않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실족해 한다면은 주님께서는 굉장히 엄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찍어내어 버리라고. 그리고 실족해 만약에 해서 이런 소자를 물에 빠뜨린다면은 그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 내용 속에서 또 우리가 함께 나중에 기도해야 될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정말로 이제 마지막 시한부 판정을 받은 그 우리보다 훨씬 더 건강이 약한 집사님을 우리 모두가 위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것이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자의 사랑 나누기가 아니겠습니까? 15절 말씀 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이거는 또 공동체 생활 속에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모난 돌이 반드시 있을 수가 있죠. 우리 장모님이 늘 이야기하시는데 푸른 초장에 양떼들만 있으면 안 된다. 그 속에는 염소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양이 풀을 뜯고 누우면은 염소가 치받아서 양을 움직이게 해야 건강한 양이 된다.
그런 염소라면 참 좋죠. 그런데 이게 이제 도가 지나쳐가지고 이 염소가 쳐받아서 양을 죽인다고 그런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 염소를 가만히 둬야 되겠습니까?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일단 1대1 관계로 문제를 해결하라. 그래서 만약에 네 말을 듣는다면은 그건 참으로 좋은 일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네 말을 듣지 않는다면은 두세 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이 정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분이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말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공동체에 이야기하라.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이제 전체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교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건 어떤 말입니까? 내어 쳐서 상종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하고 상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를 야기한 사람이 있다면 그와 상종하지 말라.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서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교회 안에 있는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치리권이라는 권한을 당회에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치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제재를 가하는 거죠. 출석 정지 며칠이라든지 아니면은 당신은 오늘부로 사탄에게 내어주노라 하고 다시는 교회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 이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 자에게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럼 주님의 이 말씀하신 목적이 이 교회 안에서 정말로 문제를 일으키는 이 사람을 영원히 축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인가? 이것은 이어지는 말씀과 함께 살펴보면은 주님의 말씀의 본질은 이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 공동체 생활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어쨌든 권면하고 기도로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교화하라는 것이 주된 목적일 것입니다. 18절부터 볼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어딥니까? 교회죠. 그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요. 이 교회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합심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이루신다고 일섬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이게 교회에 주신 주님의 축복입니다. 교회가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정말 이런 징치받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풀어주실 것이라는 거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는 것이 이 주된 말씀의 요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면은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도 계속해서 이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 자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조금 전에 위에서 본 말씀은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잘못하면 그들을 징치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본질적으로 징치가 목적이 아니고 기도하고 그를 용서하라가 이제 목적인데 그것을 좀 더 주님께서는 풀어서 21절부터 35절까지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읽은 내용 중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무엇으로서 표현하느냐? 순종이라고 그래요. 순종.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것이 우리 사랑의 표현법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용서다.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용서라는 말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설리하, 나사, 키페르 이런 이제 단어들로 나타나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죄를 사하여 주다, 깨끗하게 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헬라어에서는 아페시스, 아페엠이 이런 말로 나타나고 있는데 범죄에 대하여 범죄하지 않은 것처럼 너그럽게 보아주다 또는 부채에서 풀어주다 이렇게 그 의미가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국어사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용서라는 말이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보아준다. 이것이 용서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몇 번 용서하면 우리가 됩니까? 7번. 왜 베드로가 7번이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 7은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6일간 창조하시고 7일 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텀이 며칠입니까? 7일이죠. 그러니까 이 7은 이제 완전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에는 7번 용서하면 내가 완전히 이 용서에 대해서는 달인이 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베드로가 생각을 하고 7번 용서를 이야기하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 아니야. 거기다가 70을 곱해. 그래야만 그게 용서하는 올바른 자세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거죠. 참 이게 쉽지 않죠. 용서.
이게 내 속에 탁 이게 맺힌 게 풀려야 되는데 이게 풀리지 않은 이상은 사실은 말은 용서했다고 하지만은 용서한 게 아니거든요. 말로서는 용서했는데 속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됩니까? 또 위선이 되고 가식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살면서 실천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기 전까지 그 회개하는 임금에게 데리고 온 이 종, 얼마가 빚졌다고 되어 있습니까? 1만 달란트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 1만 달란트의 정도가, 가치가 얼마인지를 잘 몰랐어요. 이때까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여기서? 와, 4조 2천억. 예. 이게 한 달란트가 금으로 치면은 약 32.4kg이라 그래요. 한 달란트가. 이게 무게를 대는 도량형의 단위입니다. 달란트가. 그럼 우리가 금 한 돈에 얼마냐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면 한 돈이 3.75g 아닙니까? 그러면 1달란트가 34.2kg이라고 생각하면 이 지금 돈에서 벌써 이 34.2kg까지 가는 것만 해도 계산이 안 되죠. 그죠? 거기다 금 한 돈을 곱한다면, 한 돈 값을 곱한다면은 요즘 금 시세가 얼마나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아주 적게 잡아서 10만 원 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3.75g이 10만 원, 그러면 37.5g이 100만 원, 그럼 375g이 1000만 원. 아직까지 1kg도 안 갔어요. 그렇죠? 3.75kg이 1억이죠. 그죠? 그렇죠? 그럼 3.75g이 1억이라면은 37kg 하면 10억이죠. 그죠? 한 달란트가 37억입니다. 1만 달란트 같으면은 거기다가 37억에 뭐 곱하면은 답이 나오죠. 그러면 3조 7천억이 되겠죠. 그죠? 그냥 10만 원씩 잡아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1만 달란트 할 때는 별 생각 없이 그 밑에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데나리온하고 1만 달란트하고 뭐 같은 101만 이렇게 생각해서 뭐 100만 원 비치고 뭐 거기에 그러면 뭐 1000만 원 뭐 이렇게 계산 한 100배쯤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100배가 아니고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도저히 그 임금에게 갚을 수 없을 만큼의 빚을 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탕감해 줬죠. 이 종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것이 이보다 1만 달란트보다 더한 거예요.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영원히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신이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을 흘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거든요. 용서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엄청나게 큰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모습입니다. 길 가다가 동료를 만났어요. 이 사람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졌어요. 한 데나리온이 뭐 오늘날 그게 뭐 포도원 농부에 보면 이제 하루 종일 일한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렇게 일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켰을 때 요즘 보통 이제 인부 한 명에 그 하루 일당이 한 1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100데나리온 해봤자 얼마입니까? 1데나리온이 10만 원이라면은 한 1000만 원쯤 됩니까? 그럼 그 아까 뭐 우리 40이죠? 뭐 4조? 4조. 뭐 그 4조 대 100만 원. 자, 계산을 해보면 이게 답이 안 나오죠. 그죠? 그럼 당연히 용서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나는 4조를 용서받았는데 1000만 원 그거 용서 못한다 그러면 이거 문제 있는 인간이죠. 그렇죠? 예,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그 문제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성경의 예화로 들려진 이 관은 한 사람이 아니고요. 예? 우리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큰 용서를 받았음에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소한 것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목을 잡았어. 여기에 보니까 만나서 붙들어 목을 잡고 멱살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패대기를 쳤겠죠. 그리고 빚 갚아라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친구야, 이것도 친구입니다. 보니까 같은 동관이라고 그랬으니까 친구야 조금만 참아둬라. 내가 갚아줄게. 필요 없어. 그러면서 옥에 가둬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매몰찬 존재가 누구냐? 우리라는 거죠. 참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쉽지 않죠. 용서한다는 게. 이제 이 정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고 큰 용서를 받았다면은 내가 살면서 뭐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 뭐 내 자녀, 자식은 그래도 좀 용서가 쉬울 겁니다 아마. 그리고 뭐 내 이웃, 용서 안 되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다 용서해야 돼요. 저도 화를 냈다가 그 화를 하루 종일 품지는 않습니다. 하루 종일 품지는 않고요. 그 뭐 용서를 뭐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하고 오해로 인해서 정말로 뭐 본의 아니게 오해에 의해서 관계가 굉장히 틀어진 사람이 한 분 있는 거예요. 말도 안 합니다. 인사를 해도 인사도 안 받아주고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그래 뭐 이래저래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로 내가 그런 의도로 말을 한 것은 아니었는데 본인은 잘못 해석해서 왜곡해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루는 밥을 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체 그런 생각이 없었고 내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눈꽃만큼이라도 품었다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혹 그래도 나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면 내가 잘못했다.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편해지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 사람 보면 내가 불편해요 일단은. 근데 이제 내가 정말 사과를 하고 뭐 어쨌든 나로 말미암아서 자기에게 상처가 되었다면은 뭐 그건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내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오늘 말씀과 조금 본질에서 벗어나는지 모르지만 내가 편하기 위해서라도 용서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사실 내가 편하기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 하면 이건 사실 좀 오늘 말씀의 요지에서는 벗어난 것이지만은 실제로 살아보니까 내가 용서를 하니까 내가 더 편하더라고요. 용서하지 않았을 때보다도. 그러니까 왜 주님께서 7번씩 70번 용서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그런 것 같아요. 용서하는 것이 복 받는 길이다. 용서는 가진 자가 용서합니까? 가지지 못한 자가 용서합니까? 지금 여기 보면 가진 자가 용서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졌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뭐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지위가 높아서,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없어도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됨,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용서하면서 살아야 한다. 용서하면 병도 안 걸립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모든 병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스트레스에서부터 옵니다.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가 어디서, 스트레스가 우리를 주관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막 모든 게 불편해요. 정신적으로도 불편하고 심적으로도 불편하고 여유도 없고 매사에 의욕도 없고 밥맛도 없고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갖지 못한 자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18장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주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셨을까? 이 누가 큰 자리에 앉느냐? 이거 다투는 제자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그냥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뭐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뭐 그럼 한 7번 용서하면은 다 되는 겁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채 깨닫지 못한 이런 질문을 할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17장, 18장, 이제 19장 계속 넘어가면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이 천국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한다면은 어떤 마음가짐, 어떤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기록 구성 방식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 그게 기사라 그래야 되겠죠. 일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5달락.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일과 일, 기사와 기사 사이에 주님께서 오늘날 표현으로 빌리자면 설교, 강화, 말씀하신 부분이 5부분. 그렇게 해서 기사 하나에 말씀 하나, 기사 하나에 말씀 하나, 이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4번째 설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 예루살렘 입성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부분, 강론하신 부분이 이제 나올 거고, 그렇게 된 마태복음이 종결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거의 마태복음 이제 거의 후반부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때까지 우리 주님의 마음은 안타까운 마음,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이 시대를 내려다보면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좀 편안하실까요? 아니면 여전히 답답하실까요?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을 시원한 생명수로 시원케 해드리는 자가 됩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보면서 근심하게 합니까? 예?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은근슬쩍 미소를 짓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열린교회 교우들은 그런 예수님의 미소를 만드는 그런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것 다 잊어버리더라도 용서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쉽지 않은 숙제를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를 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내 집 식구부터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삐지고 상하고, 그래서 상처를 서로에게 주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서로를 좀 더 위하고 배려하며 너그럽게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부족하고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할 따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받은 은혜가 생활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나를 주장하지 않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성품을 갈고 닦아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